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인도의 큰 스님들,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큰 스님, 일본의 큰 스님들이 어떻게 글에서 무슨 논문에서 책에서 염불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시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그 큰 스님네들의 그 염불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마명 스님이라고 대승기실론을 쓰신 분인데, 이 대승기실론 소승 대승 그러는데 하여간 대승기실론, 믿음을 일으키는 논을 쓰신 분인데 아주 유명하죠, 이 대승기실론이. 마명 스님은 AD 100에서 150, 그런 게 부처님이 가신 뒤에 600년, 650년경에 출연하신 분인데, 마명보살 하면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용수도 내내 보살이라고 그러고, 큰 스님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만한 업적과 많은 도를 닦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명 스님은 대승기실론하고 대장엄 경론과 불소행찬을 지신 분인데, 대승기실론에서 염불에 대해서 논한 것이 있는데, 무량수경에 의지해서 염불을 논해놨어요. 대승기실론에. 정토 3부경 중에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중에서 무량수경을 의지해서 논문을 진 게 대승기실론에 나타나는 염불사상이다 알아주시고, 대장엄론경에서는 악한 마음을 쉬고 일으키지 말고 오직 염불을 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불소행찬이라는 책에서는 공경심, 부처님 앞에 서면 자연히 공경한 마음이 일어난다 했죠. 네. 공경심이 없으면 염불이 안 된다. 절대 염불의 효과, 염불의 가피, 깨달음은 없다. 그래서 공경심이 첫째로 꼭 있어요. 불소행찬에서 마명 스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염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염불을 열심히 하면은 죽어서 극락세계 간다 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살아서 불태전의 위에 간다, 깨달음에 간다, 영원히 행복한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대승불전의 기실론에서는 살아서, 초기 불전에서는 살아서 부르기만 해도 이익이 된다. 그런데 마명 스님께서는 염불을 잘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고 살아서 안욕다라 삼약삼부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 마명 스님의 염불 사상입니다. 용수보살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서 마명보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보살. 용수보살은요, 제2의 석가모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분이 이제 이 150에 250년 마명보살 뒤에 인도의 큰 보살인데, 제2의 석가모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의 논문을 너무 제일 많이 쓰셨어, 이 용수보살이. 그래서 아주 추려서 20논, 20가지 논문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박사학위 논문이 20개가 아주 주요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대지도론은 100권이고 십주비바사론은 17권이고 중론이 4권이고 12문론 등에서 한 20여권이 넘는데,
대지도론 백권과 십주 비바사론에서 정토 연불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극락세계에 가는 연불, 또 살아서 불태전에 위해 가는 연불을, 그러니까 대지도론의 십주 비바사론에서 정토와 연불 사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용수보살은 스님 되기 전에 입산 수도하기 전부터 도력이 뛰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호신술, 몸을 은신해가지고 안 보이게 왕궁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몰라요. 들어오는 거, 문지기도. 그래서 궁녀들을 어떻게 관계해가지고 임신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러다 발각돼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사형당했어요. 근데 용수보살은 호신술이 더 강했는지 이제 살아나가지고 욕정이 이렇게 괴로움이 많구나 해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하는데,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그 팔종파, 종파가 많잖아요. 막 기독교나 불교나 종파가 많은데, 막 우리나라 종파도 많고 그런데 이 종파 불교가 발전하면 불교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숫자만 늘어나서 좋을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이 용수보살이 얼마나 큰 보살이면은 8개의 종파의 스승이어야 됐다. 한 종파의 종종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종단에서 종종 스님이 되는 것도. 그죠? 조계종만 해도. 그런데 용수보살은 8개 종파의 조사다. 어느 정도 큰 스님이 알겠죠? 큰 보살인가? 그래서 용수가 많이 이용한 대승보월 동자 문법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한 찰나에 나의 10가지 부처님 명호를 듣고 공경수지 서사 독성하면서 남을 후에서라면 지은 바 오욕제 등 일체 업장이 소멸되어 지옥악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정 등 정각에서 속히 불태전의 지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게 대승보월 동자 문법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다. 여기서 공경수지 서사 독성은 법화경의 법사품에서 오종법사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하고 공경하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서사하고 또 남한테 일러주고 그러면은 오욕죄를 면해서 지옥의 축생 나쁜 곳에는 안 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독경을 많이 하면은 최소한도 지옥의 축생은 안 간다 이거예요. 오욕죄를 져도 안 간다. 오욕죄를 져도 그걸 많이 하면은 업장이 소멸돼서 가지 않는다는 경전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수보살은 연불의 자세, 연불하는 자세를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십주 비바사론을 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난행문, 이행문.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난행문, 이행문. 설명 많이 그냥 넘어갈게요. 서판 안 하고. 그래서 십주 비바사론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용수보살이 부처님 것 가운데에 무량한 문이 있듯이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육지에서 발로 걸어가면 고통이 따르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움이 따르듯이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함이 있고 혹은 진방편에 의해 쉽게 수행하여 속히 아유월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행생활, 신행생활하는 데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렵게 가는 건 우리가 걸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사당역까지 걸어서 가면 어렵죠.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바다 배는 있어서 배 타고 가면 노젓고 가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어렵게 걸어가냐. 배에 올라타면은 저 건덕에 좋은 곳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수행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건 참선이면 이렇게 자력수행하는 것은 씨앗을 뿌려서 나무를 길러서 목수가 만나서 키워서 배를 만들어서 노젓고 가는 거와 같이 난행은 힘들다. 염불신행은 믿기만 하면 된다. 공경심만 내고 염불만 하면 된다. 반야용선 만들었는데 올라타기만 하면 건네다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방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믿음이, 염불하는 데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극락세계에 있다. 내가 염불하면은 가피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염불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 행복해진다. 첫째,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아이월치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아이월치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월치, 아비발치라고도 그러는데, 아이월치란 얘기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살의 부처님의 지위에 깨달음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니까 이제 보살 지위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만 깨달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이월치인데, 뒤에 나오면 조금 설명 더 할게요. 그래서 용수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 길도 있고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데 쉽게 가는 길도 있다. 쉽게 가려면 독경하고 염불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정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불하면 응연하면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다묘진의 수면 의심 의롱을 제거하고 염불을 부처님을 엉념해서 염불을 잘하면 바른 마음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하고 일심으로 염하여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고 삼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모든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땅히 일으키고 염불하는 마음이 사라져. 지금 쉬고 싶어. 그러면 다시 마땅히 일으켜야 돼. 신심을 내야 돼. 공경심을 내야 돼.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마땅히 섭수해 다시 끌어들여요. 섭수하이며 아울로 대중을 보되 항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아직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항상 마땅히 32상과 80종의 두 가지 일을 찬탄하며 개성으로 찬탄하며 마음을 조섭해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염불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잘하면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자꾸 하다가 하기 싫죠. 게을르죠. 닭이 알품다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죠. 품지 않고 새끼 아마 계란이 썩든 말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일 하지 그러고 오늘 못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도망가면 염불하는 마음이 잡아오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 강아지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못 써. 예? 그죠?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염념삼속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염불한 마음이 생각이 이어지게 해라. 끊어지게 하지 마라. 자꾸 게을러가지고 하다 말다 하지 마라. 이어지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32상 80종어란 말이 또 나오네요. 32상 80종어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고 그 게으른 마음을 조복해가지고 항복시켜가지고 섭수해서 데려와서 염불 계속해라. 염령 상속해라. 이것이 십주 비바사론에 나오는 용수보살의 염불 말씀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보통 초기 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안에 따라 삼맥삼불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출연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많은 보살들이 많이 있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건 대승불교에서 출연해요. 이 설명은 또 기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용수보살은 과거 7불까지, 과거 7불을 좀 소개해 드리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부처님들 계셨어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다음에 석가모니불이야. 과거 부처님, 7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도 아셔야 돼. 이 부처님까지 염해라, 염불 해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불도 다 해라. 옛날에는 초기불전에서는 나무불, 나무 석가모니불만 했는데 대승 용수보살이 와서 대승보살 보살이잖아. 용수보살은 대승 기술론을 섰기 때문에 대승보살로서 많은 부처님과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권이에요. 무슨 염불 해야 좋아요 하고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선택해요. 나무 아미타불 하든 서가모니불 하든 온만이반미 하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만 공용심을 내고 신심을 가지고 삼매지경 갈 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거 잘 지키세요. 예? 네. 이거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누가 지장보살 하면 야, 다 소원 다 이뤘어. 그러면 아직 지장보살 가자. 다 안 돼요. 자기 할 게 따로 있어. 맞춰 서세요. 예? 네. 맞춤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은 그 용수보살은 또 염불 종류를 색신염불, 법신염불, 실상염불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색신염불, 색신염불, 모양, 이제 색깔 할 때 색자. 그 다음에 색신염불, 법신염불, 그 다음에 실상염불. 이거 전에 염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용수보살이 또 얘기해서 잠깐 넘어갈게요. 색신과 법신과 염불, 세 염불을 얘기하고 있는데 용수보살도 한계에 나오는 말씀도 하시고 쭉 해서 제가 좀 소개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옛날 색신염불은 관상염불, 모양상자, 관상염불하고 같은 얘기요. 마땅히 모든 부처님을 염하되 30 이상 80종호의 몸을 장엄하는 것을 염해라. 30 이상 80종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원망상, 공덕신, 복덕신, 지혜광명신, 자비원만상을 생각하고 염을 해라.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용수보살도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자는 이 삼매로서 모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염하여 그 몸을 장엄한다. 십주비바사론 염불품 제20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왜 색신염불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몸은 과거에 그만큼 공덕을 닦아서 얻은 복덕, 공덕, 지혜, 광명, 자비, 원만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홍길동이라고 진 이름이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신염불을 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불을 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용락을 잊어버리고 환의심이 넘쳐 흘러서 공덕이 생긴다. 공덕이 생긴다. 염불신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복덕과 공덕이 있어야 돼요. 복덕과 공덕을 지으려고 여기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한 공을 지으려고, 공덕을 쌓으려고. 여기 안 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다 무언가 열심히 살겠지. 하지만 여기 온 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장소다 이거야. 법신염불은 그냥 부처님은 모양이 다 아니잖아요. 반야 지혜도 있잖아요. 거룩한 30장, 80정호, 97 대인상도 부처님이지만 반야 지혜도 부처님이란 말이야. 예? 진리의 몸, 그게 법신염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염불을 해라. 법신염불은 비바사론 40 불공법 제20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제 실상염불을 하라는 건데 실상염불도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용수보살 얘기 말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용수보살의 실상염불은 어디서 기인됐느냐면 용수보살의 대표론이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은 염불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론. 참 용수보살의 대표 논문입니다. 이 중론. 진짜 이 중론은 중요한 논서예요. 진짜 불자들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해야 될 논인데 중론에서 실상염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론에서. 중론이 뭐냐면 반야공 얘기인데 반야부 600부 얘기도 되고요. 반야공.
반야공이 지혜, 공관사상, 중도사상.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면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 80종의 몸만 부처님 몸이 아니고 반야, 중도, 공의 지혜도 몸이다. 이래서 실상연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연부는 용수보살께서는 왜 해야 되느냐?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에는 걸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허공에는 걸림이 없어. 공을 허공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허공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실상연부를 한다는 건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실상연부를 해라라는 것을 십주 비바사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얘기가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 얘기를 잘 못하게 한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러고. 이 공의 얘기는 이 중론도 이 공 얘기거든요. 이 공은 사실은 많이 깨달아서 거의 깨달아간 단계예요. 이 공 얘기는. 아공, 목공, 구공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공이라는 얘기는 반야신경에 나와요. 시제복공상 공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 나와요. 이 공돌이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나는 맨날 만내 정내 나이 먹었네 안 먹었네 따지고 있는데 이런 거 없단다. 공돌이가 그렇게 어렵죠. 어렵다면.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마지막 깨달음 단계의 얘기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그 사자에서는 티베트에 나온 건데 사자에서라는 책이는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불자님들.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림포체 제도,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티베트 스님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공간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실상연불은 제가 먼저 얘기했죠.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연불을 우리가 막 해요. 근데 실상연불이라는 건 뭐냐?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연불하고 있지? 내가 연불하는 내가 누구지? 연불자 시수. 연불자 시수. 누구 숫자? 누구냐? 전에 실상연불할 때 설명해 드렸어요.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보살은 색신연불, 법신연불, 실상연불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용수보살이 하고 있는데 용수보살은 그러면서 세 가지 연불을 색신, 법신, 실상연불을 하라고 하면서 열의 10호 연불, 열의 10호 전에 말씀드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예인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조, 10가지 부처님의 다른 이름. 이 연불이 참 중요합니다. 남방불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버마 이런 라오스 이런 데서는요.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하고 간세모살, 지장모살 연불하듯 열의 10호를 해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 세존. 이걸 다 설명을 옛날에 해드렸기 때문에 좀 시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정변지다, 세간해다.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은요. 또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우주 삼라만생에 있는 너는 왜 지령으로 태어났고 너는 왜 사람으로 태어났고 너는 왜 남자로 태어났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를 다 알고 계세요. 전생의 업보를. 열의 10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마음 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제 법문 들으면서 지금 오후에 친구 만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은 다 알아. 부처님은. 전생, 현생, 내생, 네가 전생이 어떻게 살았고 현생이 어떻게 살고 미래에 뭐가 될 때는 부처님은 세간의 정변지 거기서 다 알고 계세요. 열의 10호 중에서. 3세 양주인가를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부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뭐
부처님에 대한 누군가에서 고개를 숙이든지 염불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삼천배 하든지 독경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하지, 이것도 모르면 무슨 염불하고 기도하고 삼천배하고 독경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안 읊어도 부처님 알고 계셔.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서 될 거다 안 할 거다 부처님 알고 계시네. 너 그렇게 살면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심 좀 있어봐라. 그래 또 부처님은. 그런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뭔가 알고 있어. 그래서 기도 올 때는 벌써 집에서 샤워할 때부터 부처님 알아보신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 일주문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안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 상 앞에 와서만 안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아시고.